구약 성경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구약 성경 26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6절을 먼저 읽고 또 6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제5계명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간의 토요일 날 광복 70년을 맞는 8.15를 저희가 맞게 됩니다. 오늘 경남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오늘 오후 2시에 마산에서 신의체육관에서 또 기념 기도 성회도 열립니다만은 광복 70년이 이제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을 맞은 70년을 지나면서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공휴일을 하루 정하여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광복의 의미, 광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데 자유가 무엇인지 또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우리의 그렇게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5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 이 5계명을 보시면은 여기 내 부모는 첫째는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은 여기 있는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첫째 가리키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리키는데 위에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 또 국가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정신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교회의 직원을 공경하고 또 우리 사회의 우리 직장의 사업주를 공경하고 나라와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임체 5계명은 이웃 사랑을 위한 이제 계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형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을 지나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해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6에서 10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제4계명과 5계명이 있습니다. 제4계명은 벌써 이웃 사랑에 대해서 벌써 조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너 아래에 있는 종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좀 생각하라. 그런 가운데 종이라는 이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5계명은 더 본격적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또 교회의 직원들,
국가의 공직자들, 그들을 공경하면서 이웃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우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제 5계명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이 5계명을 보시면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고 계시고, 또 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계명이고, 이 5계명은 또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을 잇는 그런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70년을 맞아서 우리 함께 70년을 회고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우리 사회든지 나라 전체를 보시면서 참 자유가 실종되어지고 참 권위가 전 사라지게 되고, 국민들과 또 우리의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차대에 광복 70년을 맞을 뿐 아니라 우리 제5계명을 앞에 서서 우리는 5계명이 우리 말씀하는 대로 참 자유, 참 권위, 참다운 그런 책임을 그렇게 지는 이 교훈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참 자유에 관한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 종으로 400년 이상 동안 살아들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아들었습니다. 종으로 산지, 노예로 산지 4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물림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생활을 연상할 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종된 그들의 삶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주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이고 또 율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인도해 내신 다음에 자유를 주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다 참 자유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참 자유인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왕, 최고의 권세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누리기 원하고 자유인이 되기 원하지만은 잘못된 자유, 가장된 자유, 거짓 자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논란을 벌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해야만 할 수 있어야만 우리 사회에 자유가 있다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짓 자유이고 가장된 세속화된 그런 포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포용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이고 애굽의 종된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신 것처럼 죄의 속박에서 해방받는 것, 해방 얻는 것,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얻는 것, 이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또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이 참 신자가 바로 참 자유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참 자유를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에 제가 6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길 텐데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너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니.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이 증거, 율법, 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속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먼저 건지시고 자유를 주신 다음에 이 말씀 지키게 하셨다라는 뜻이 이게 쭉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신 다음에 그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방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유로 살면서 참 자유를 망각하는 가운데 그 자유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미 우리의 존재가 자연이 되었지만은 계속 그 자유를 망각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박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유를 박탈해가고 자유는 되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먼저 건너신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 자연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진 복음이 자유에 가는 복음이고 자유에 관한 그런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이고 교회에서는 직원들이고 국가에서는 공직자들, 바로 정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에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 계명의 뜻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계명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참 자유의 뜻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수하는 책임, 참 자유의 의미를 가르치고 전수한 책임을 부모가 먼저 맡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참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유가 의미를 가르치면서 자유를 먼저 이 계명 받기 전에 먼저 참 자유를 받게 되었고, 또 이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고 이 자유의 능력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이 부모가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뿐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맡았습니다. 직분자는 우리가 받은 이 자유의 복음, 자유인의 복음, 이 복음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참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임을 교회 직분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장로와 집사, 권사들이 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는가, 우리가 참 자유님을 가르치고 또 참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 책임, 전수의 책임, 전달의 책임, 교육의 책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직원인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에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나라의 책임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동성간의 결혼이 우리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우리 힘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퀴어 축제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거리에 시위하는 것도 어쩌면 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죠. 동성간의 결혼,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기독이 결사코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나라의 법이고 제도인 것인데, 법으로까지 동성결혼을 합법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건강을 흔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출되더라도 동성간의 결혼 문제는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고, 나라와 국가는, 정부는 참 자유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가르치고 국민들이 그 자유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을,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국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진 성경은 자유에 관한 복음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학과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자의 자유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책자인데 이 책을 그렇게 이제 써서 온 유럽에 인쇄술이 마침 발달되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자유에 가는 복음이니까 아무리 경황의 권력이 무소불위에 권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고 성령보다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성령이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인데 루터가 그 책에서 성경에 기반해서 이렇게 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 자유라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본을 자유이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랑하라.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혹은 나라에서 우리의 국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유를 지키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참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얻는 자유이고 주의 보혈로 얻는 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이런 자유를 누리는지를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돈의 종이 되고 말고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고 죄의 자본주의와 돈과 탐욕과 욕심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신자들이 온갖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데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부름받아서 불어내시 인도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어서 참 자유를 살게 하시지만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참 자유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으로서 얼마나 이 참인의 자유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신자로서 얼마나 이 자유의 복음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면서 나를 위해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책임은 첫째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에게 책임이 있고 나라를 볼 때는 공직자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자유의 복음을 잘 전수하지 못하고 가르치 못한 책임이 있고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교회인들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 있고 직분자에 있고 공직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장 말씀에서 부모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계명 주시는지 왜 십계명을 주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와 공직자를 세우시고 교회 직원을 세우셔서 참 자유의 복음을 잘 전수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목 70년 만일 뿐 아니라 제5계명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부모로서 혹은 공직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라 하거늘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가 부모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자유복음을 잘 전하여서 아이들이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삼초의 복음을 깨닫고 자유로 살게 하는 부모의 역할 책임을 다할 때 부모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몸을 보여서 잘 전하는 것에 교회 직분자의 의미가 있고 직분자가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5계명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자유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책임을 주셨지만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교회 직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국가 공직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라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 직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교회 직원들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정부의 권세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하위,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부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지를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국민 10명당 7명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꼴찌였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불신이 크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권위가 떨어졌으면은, 얼마나 정부가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했으면은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까, 불신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잘못하고 공직자 잘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보았듯이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을 보장하지 못하는 죽은 아이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룡이 국민을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야 되는데 탐욕과 권력과 자본주의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 지켜보았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정부가 공직자가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불신의 초래, 10명 중 7명의 정부 불신하기까지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복음적이고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용어 아닙니다. 권위라는 말은 성경적이고 성이 부합한 말이고, 권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이, 문제는 잘못된 권세, 부당한 권위가 문제인 것이지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이라는 말은 교회의 권세라는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고 최고의 최상의 권위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최고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정한 사람이, 결점 많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세우시고 직장에 상사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들을 세워서 국가의 공직자를 세워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직원의 손에 정치를 허락하시고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집사의 권위, 이거 세상이 우리가 부여한 권위가 아니고 세상 권위 같은 권위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처럼 잘못된 권위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권위주의도 팽배해서 권세자들의 책임도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 밑에 있는 우리 역시 올바른 권위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점점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점점 직분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사업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준 부유한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다스린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국가의 공직자에게 권위 주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 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공자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되게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을 공경하자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을을 공경하자면서 부모의 권세 인정하자면서 노동자가 회사와 기업에 있는 고용주를 공경하자면서 그래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결점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약점이 결점이 있습니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점이 약점이 있는데 약점에 대해서 혹은 나아가서 그들이 권위를 잘못 남용한다 해서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교회 직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고용주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정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해하지 않고, 또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법을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여러 모습으로 형편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감상적으로만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직원을 공경하고 고용주를 공경하고 국가의 공권력과 국가의 공직자들과 정부를 공경할 때에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좀 들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공경을 먼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5계명 우리에게 권위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은 권위에 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고쳐야 할 점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나 참 권위를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권세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잘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잘 드러낼 것인가.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어떻게 신자라면은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잘 드러낼 것인가, 이를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와서 새벽기도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육신의 부모와 더 나아가서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제5계명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참 자유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참 자유의 의미를 깨우치고, 정부는 권위가 있어서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잘 지켜야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징계가 없다면은, 징계의 권세가 없다면은 교인들을 그렇게 올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저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어떻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자유 안에 살 수 있도록,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직원들에게 권세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집에서는 자녀들을 방임하지 말라, 징계하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 때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칼의 권력을 주신 것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 권세자 앞에서, 권세자가 주는 징계 앞에 우리는 순종할 것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 징계라는 것은 합당한 징계 혹은 사랑과 온유함의 징계될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아이들을 징계한다 했을 때에 다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징계하는 것과 만 18세 이상 성인들의 징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또 징계에도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놓쳐버리면 징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바르게 잘 인도하려고 무조건 징계만 한다면 백일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 권위를 잘 서해야만, 이 모든 권위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든 정부의 권위든 교회 직분자의 권위든 간에 이 권위는 남을 세우기 위한 권위이지 봉사하는 권위이지 세상 권위가 다릅니다. 세상 권위는 무조건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권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라는 것은 파멸하는 권세가 아니고 세우기 위한 것이고 생명인도하고 자율인도하는 성김의 권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우리가 사업주로서 얼마나 권위를 잘 드러내면서 주님의 권세를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올바른 징계를 잘해서 그 권세 앞에 복종하게 만든가를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초달하지 못하는 사람, 징계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죽일 일이라 그렇게 말하였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징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참자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 채찍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이 징계를 잘 활용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책임을 말할 때에 제일 첫째 책임은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권세 있는 자들이 먼저 공경하라, 공경을 통해서 권위 인정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경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 원래 주님께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공직자에게, 사업주에게, 장로에게, 직원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전에 디모데전서 5장 말을 설교하면서 장로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여러 번 쓰이면서 가정의 부모에게도 쓰였지만은 교회 직원들에게 또 똑같은 말이 우리 직장의 사업주에게도 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자신에게만 쓰이는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 공경할 때 써라 하시고 공직자에게, 우리 회사의 사업주에게, 교회 직원들을 향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노동계에 노조가 많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세상의 노조처럼 처음부터 사업주의 권세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별도의 노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인정하는 가운데 먼저 그들의 권세 인정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시행해 나가는 원리가 다르고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사의 노조와는 전혀 방해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원리에 기초했지만은 우리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법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든 기업에 있든 우리 입장이 얼마나 다른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권세를 먼저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하는 말,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출발해서 공경을 우리 가지고 계신데요. 이 공경을 먼저 말씀하셨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부모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던가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전에 먼저 공경의 대상입니다.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공기자 역시 마찬가지고 기업의 사업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웃사랑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권세자 공경하지 않고 사랑을 쏟아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경청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또 순종해 가는 것이고 또 신실하는 것이고 성경 우리에게 너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를까지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파격적이었습니다. 옛날 여성들은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아버지만 공경하라 했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어머니가 신체가 약하고 아버지가 가장이 할지라도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교회 직원이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공직자가 우리의 사업자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참군이 세워주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직과일수록 부모 공경을 더 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기능 잘 못하고 또 이제 더 힘이 없고 또 부모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설사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우리의 끝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신실하면 대할 것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제적으로 봉양을 잘하고 또 자주 방문할 것을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복직과일수록 안락사 문제. 안락사라는 것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걸 법이 제도가 마련해 주는 것인데 옛날 고려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락사를 결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직원을 향하고 공직자와 기업의 사업주를 그렇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책임을 다하여서 동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세 아래 있는 자들뿐 아니라 권세가 있는 자들이 역시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할 책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는 우리가 잘못해서 너무 권위적으로만 자녀들에게 행세 알았는지, 너무 우리는 권위를 암남용하고 오용해서 권위주의적으로 나가자는지를 한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 권사로서 교인들 섬기는 권위가 아니고 나 자신만 내서는 권위주의 역할을 하지 않은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적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주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 권력을 내세워서 계속 국가주의로 나간다면, 국가 권력만 최고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세자 역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군의 무엇인지를 잘 현시하고 잘 보일 것을 그렇게 우리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놓고 동시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국가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직원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는 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혹 오해를 불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을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부모를 미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인데 극단적인 경우겠죠. 평상시는 부모를 공개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만약에 우리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진리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탈선하게 만든다면 부모 말을 듣지 말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때는 부모를 미워하라. 처자도 미워하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문제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같은 맥락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 권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에 강제의 힘을 가지고 동성간의 결혼을 법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국가 권력에 우리는 저항하면서 법으로까지 제도로까지 남성 간 여성 간의 결혼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시위하든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법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법으로 제도로 국민을 보장해야 할 법과 제도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 가운데 5계명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권위가 무엇인지 책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는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자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 이 자유를 전달하고 가르친 책임을 부모 맡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맡았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 가진 자들이 권세 아닌 자들이 함께 동등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 70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70년을 다시 내다보면서 참 자유, 참 권위, 바르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광고를 그렇게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5교행 앞에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자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든지 교회 생활하든 간에 어디에서든 간에 참 자유, 참 권위, 바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 백성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